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47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의 기초는 실상이요, 과학하는 자세의 기본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자는 겁니다. 거짓말하려고 과학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모름지기 과학을 한다. 사실을 찾고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적어도 내게는 사실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과학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잡지를 읽다가 아직도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옛날에 우리가 이 달나라에 간 적이 있잖아요. 달에 착륙하여서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여준 바가 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음모가 있는 거다. 달에 가지 못했다. 당시에 이 소련과 군비 경쟁에 이게 뒤지기 싫어서 미국이 연극을 한 거다. 가지도 않아서 간 것처럼 한 거다. 뭐 이런 음모론이 있다라는 그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하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나는 그 엄연한 사실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그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늘 의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 가장 불행해요. 가장 불행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죠?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불쌍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하루 종일 얘기한다고 믿어주지 않아요. 몇 날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심한 사람을 앞에 두고 믿어달라고 백날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들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라는 존재는, 그죠? 여기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다면 나는 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나는 좀 잘 믿음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건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할 때 나는 먼저 의심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조금은 이 의심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만 옮길 때마다 나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죠? 사건을 두고 사람을 두고 자꾸 내가 의심하는 것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요, 옮길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이 조금씩 더 불행하고 불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회인으로서도 우리의 믿음, 나는 믿는 자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 나라는 이 정체가, 나라는 이 본질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주간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그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느 포지션에 있는 것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한 걸음씩만 조금씩 더 디뎌나가게 되면 주시는 행복이 있고요. 또 보여주시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정의를 오늘 1절에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는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같이 제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 그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의 번역 차이가, 단어의 번역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 두 개의 번역을 좀 합쳐놓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믿음을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개역 성경에서, 하나는 세번역 성경에서 따와서 그렇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합쳐봤다라는 거죠. 믿음은 시간적으로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 그래, 이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그 믿음은 항상 실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상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엄연한 사실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엄연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의심하면 적어도 나는 그 사실과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총이라면 나는 은총을 못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면 나는 그 능력 밖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백약을 쓴다 할지라도 다 무효입니다. 이루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점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져요. 점점점 어리석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점 약해져요. 왜요? 고립되니까. 점점점 세상과 함께 멀어지게 되고 낯을 고립시켜버리니까 약해져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사실이 주는 그 효과를 내가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자신이 점점점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결국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실상은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바라는 것 그러니까 소원을 생각하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 소원을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적어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남이 잘 쓰고 있는데 저 물건 내 것 삼아보겠다고, 그죠? 내 거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날씬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날씬해지고 싶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그죠?
움직이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도 날씬해질 것을 믿습니다. 뭐 그래서 되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소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현재가 곧 믿음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미래에 대한 현재가 곧 믿음이다라는 거죠. 미래는 아직 내가 보지 못했어요. 미래는 아직 내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미래를 향한 나의 자세가, 그죠? 그 미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과거에 의하여 오늘 만들어진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질 그 다가올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라고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과거에 의하여 밀려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가 내가 받았던 그 상처 속에 매몰되어서 그 상처가 주는 온통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그 영향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밀려가고 있어요. 절절절절. 저거나 적어도 이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도 있죠. 그러나 미래가 있어요. 미래. 내가 바라는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 다가오는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어요. 그 1년 전에, 1년 전이겠죠. 10달 전이겠죠. 10달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천막 밖에서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그의 아내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냥 그래 아브라함 그분의 이야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99살이 됐습니다. 99살이에요. 제 아내가 90살입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웃겨. 웃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가 믿음이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이 99살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90살의 할머니 사라가 신방을 꾸며요. 신방을. 99살의 할아버지, 90살의 할머니가 신혼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날 밤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보세요. 아이는 10달 후에 생기게 돼요. 10달 후에 생길 그 아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가오고 있는 그날이 오고 있어요. 다가오는 그날을 내가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내 자신이 주는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의 소원이나 내 자신의 신념 가지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고요. 적어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연습과 훈련이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소유할 길이 없어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신념, 그것도 있지요. 있어요. 수많은 세상의 신념과 수많은 세상이 얘기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 믿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그렇죠? 주신 그 믿음, 그 사건, 그렇죠?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부어주실 그 은혜와 그 생각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에요. 단순한 신념의 사건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은 이 공간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죠? 좀 멀리 보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좀 먼 곳에서 다가올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깊이 바라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게 되면,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렇죠?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먼 것을 보기도 하고 또 깊은 것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깊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때 보이는 그것, 바로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 믿는 결과로 그 믿는 바를 보게 된다. 얘기했어요. 여기 이 본다는 말을 안다는 말로 바꿔서 해석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바를 믿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거스틴의 말을 좀 인용해 봐요. 당신은 믿으려 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리하면 그 믿는 바를 이해하게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도 많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것은요, 우리가 할 길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 그것은 믿는 거예요. 믿게 되면 알게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그 먼 것을 우리는 지금 망원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작아도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세계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깊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볼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어떻게 알아요? 뭐 내가 그를 사랑한다, 뭐 그건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고 있어서 알게 된 것 아니에요. 뭐를 증명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심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목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의처증이 있는 분, 진짜 답내기가 어려워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24시간 붙어 있다고 의심이 안 생겨요?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대요.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요. 그 깊은 세계는 죄 때문인 것이고요. 조금 표면적인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 지켜보고 있잖아요. 각자가 가진 자신의 욕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루 종일 회견을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여. 밤낮을 두고 며칠을 두고, 그죠? 청문회를 해봐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 이해할 수 없다면 믿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해요. 믿을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데, 그죠? 그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의심할 만한 사건만 눈에 보여요. 의심할 만한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평생을 두고 의심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은 내면에는요, 이 인간의 죄가 있어요. 죄.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들의 선조, 그분께서 시작했던 그 죄, 그 불신, 믿지 못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부인을 믿지 못하니까 부인에 대하여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그 부인의 입장 속에서 그 남편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니 자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온통 불신과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우리들의 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탄에게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들의 관계를 깨요.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사건으로 의심하게 하고, 생각으로 의심하게 하고, 있으면 있는 사건으로 의심하게 하고, 없으면 없는 생각으로 의심하게 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그 관계를 깨면서, 그렇죠? 서로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믿을 수 없는
그저 사람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믿을 수 없는 공동체로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 우리가 믿음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아주 행복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참 목사로서 참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몇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장례를 집례할 때입니다. 특별히 정말 믿음 속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까지 멋지게 가신 분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는 진짜 행복해요. 야, 잘했다. 목사가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주간 저희 교회 장로님이 85세 된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세요. 아드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85세 되셔서 이 먼 고향 교회를 떠나셔서 이제 아들 곁에 오시기 위하여 저희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체력이 되시면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셨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어찌되었건 마지막 교회에서의 예배를 저희와 함께 드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장례를 마치고 이분들 유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그 이 며느님의 카톡을 제가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카카오톡, 그죠? 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 아버지 영정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문구가 있냐면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마치게 돼요. 이 세상을 마침에 있어서 나의 가장 가까운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한 그 사람, 내 가족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죠? 혈족이 아니고 좀 사위와 며느리는 살짝 좀 비켜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존경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의 장례를 집례를 했어요. 행복해요, 행복해. 장로님이 암 판정을 받으시고 고향을 정리하셨습니다. 고향을 정리하셨어요. 고집 부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때가 되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내가 고향이 여기니 내가 평생 여기서 묻혀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 고집이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해요. 아예 나 고집 피우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나 고집 피우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내가 하겠다. 아예 다짐을 하고 통보를 하세요. 제발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 거처를 이 아드님 가까이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이분은 이때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6개월이 되어질지, 1년이 될지 모르세요. 그러나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그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를 깊이 보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깊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점점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믿음의 눈으로서 그 믿음의 세계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병을 주셨나? 왜 내게 이렇게 뒤늦게 알려주셨나? 그렇죠?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외치고 부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버둥거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려나 보다. 이제 그러하기 위하여 이런 시간이 있지. 이런 사건이 있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세계로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Why me? 왜 내게만?
왜 내게만 있어요? 남들도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권유하니까 치료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나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로 향하여 가고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향하여 오늘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죠? 이 믿음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세계인데 믿음으로 깊이 보니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세계를 오늘, 그 미래를 오늘, 현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경험 속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장로님이 걸리신 암은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좀 그 고통이 좀 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몰핀에 의존하여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로님이 별로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며느님이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여쭤보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 아버님이 아프신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하세요. 안 아프신 거야. 내가 알지. 내가 알지. 60년 가까이를 살붙이고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아픈데 참고 있는 것인지 안 아픈 것인지 알고 있어요. 안 아파요. 그리 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깊이 보니까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세계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고 살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세계가 오늘 이 땅에서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공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가 오늘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꿔놔요. 내 의지를 바꿔놓습니다. 내 언행을 바꿔놔요. 내 습관을 바꾸어서 그 믿음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사건을 향하여 오늘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나, 그 현재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깊은 세계, 먼 세계지만 보여주신 그 세계를 가지고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이끌림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오늘 당겨 지켜보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세계를 오늘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에서의 승리를, 믿음에서의 기쁨을,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 보여주시는 그곳에 맞춰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곳에 맞춰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습관을 조정하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의 길이 이끌어가는 그 세계, 바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곳을 선취하여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